오늘 시편 18편은 아주 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리고 여러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지만 10년간이나 쫓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의 찬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의 고백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처절하게 고난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라고 붙여진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로 말한다면 2절 중반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모세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마음도 힘들고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갈증도 있고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어떤 간증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것인데,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인생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2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적군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높은 담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고백입니다. 30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 이 동물들이 뿔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뿔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뿔이라는 것은 또 공격을 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의 그 뿔은 자기를 지키고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기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6절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많은 인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가 높은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도 됩니다만 제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다.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시다.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셨다. 나를 등지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게 손을 펴셔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삶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져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 한 달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며 이곳에 엎드렸습니까?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